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넘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동안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인간적 감정이나 기쁨이나 인간의 동요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총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가득한 은총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노래합니다.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원하여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욕망을 채우며 주님을 내 스스로 판단하여 잘못 알고 지내왔음을 회개합니다. 주일 설교를 들을 땐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는데 또 한 주간 삶을 살아보니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채 빛이신 주님께 가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또한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우리가 내 본질을 바로 알고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이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변함이 없는 줄을 깨닫고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문성수 목사님 가정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가정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영과 육에 맞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셔서 말씀으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성도들의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그 영광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19세기 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1899년 독일 베를린 대학의 신학부에 한 저명한 교수가 강단에 서서 그 유명한 강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는 기독교의 본질이란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토막 읽어드리겠습니다. 380여 년 전 이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를 표방하며 이제까지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이제 머지않아 사회 전 분야와 모든 생활 영역에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이 완전히 스며들어 온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주 쌈쌈한 내용이죠. 이 강의를 한 주인공은 현대 신학의 영역에 결코 빼놓을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묵직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독일의 신학자 아돌프 폰 하르낙입니다. 이 하르낙은 대표적 자유주의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연과학적 합리성과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이상의 세계, 사랑의 나라, 즉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9세기 말이 말하자면 이 서구 열강을 통하여 기독교가 팽창하던 시기인 것이죠. 그렇게 상상하고 마음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요? 현상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꿈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한 줌의 채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사라졌지만 현대 기독교를 열었던 그 사상은 고스란히 현대 교회에 전수되어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광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대 교회는 말하자면 이 하르낙 혹은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슐라이어 마허, 알브레이트 리출 같은 사람들, 이 현대 신학자들의 신학적 사상이 교회로 들어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런 유의 기독교 정신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보급하고 그런 신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실정이죠.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뭐뭐뭐다라고 만약 누군가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교파를 초월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너무 멋진 문구죠. 저도 이 문구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기독교 전체를 담아낼 만큼의 정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문구는 특히 오늘 제가 설교할 이 내용을 간과한 채 이 문구만을 붙든다면 그것은 매우 초라하고 가난한 문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성급히 결론을 좀 말하면 아돌프 하르낙의 입장에서 이 문구를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과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이 문구를 이해한단 말입니다. 즉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이 문구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르낙 현대 신학자들의 이 문제, 즉 기독교를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사랑으로 보면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기독교의 사랑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범주에서만 그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오늘 설교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매우 중요한 단어를 빼먹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21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뉴니데로 시작합니다. 뉴니는 이제는 이란 뜻이고 내가 그러나의 뜻이죠. 그러니까 but now란 뜻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이것을 빼먹은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아니 왜 빼먹었을까? 제가 컴플레인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만 살았어도 아마 컴플레인을 했을 겁니다. 전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여기서는 제가 컴플레인을 자제한 겁니다. 여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1절 그 이하까지 그 전체 문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new day입니다. day, 그러나, however 이거를 빼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피려 하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접속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는 신자의 위치, 신자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넘어왔는지에 대한 그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의 정체성, 신자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어디로 넘어왔다, 신자의 신분, 신자의 위치, 이런 정체성을 설명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접속사는 이제 신자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신자의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에서 여실히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결국 복음을 설명하는 접속사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그러나, 저는 그러나의 복음이라고 정해 본 겁니다. 제목을요. 그러니까 그러나는 신자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의 이 자리로 넘어왔는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자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신자가 넘어오기 전의 자리였죠. 그게 뭐예요? 하마르티아, 죄의 자리. 히브리어로는 하타아. 그렇죠? 내 안에 뱀이 주인 되는 형국. 즉, 이 사탄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은 그냥 이렇게 어떤 뭐 귀신, 악마, 물론 그런 사탄의 존재도 있지만 성경이 더 궁극적이고 더 분명히 말하는 정말 본연의 사탄은 내가 사탄인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는, 내가 나를 엘로힘으로,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믿는 게 이게 사탄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 내가 나의 창조주가 바로 죄, 하타입니다. 그 자리를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문맥에서. 그리고 나서 21절 그러나 이제는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문맥을 그러나의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었죠. 눈먼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도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부터 복음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미 18절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이 주제는 뭐냐면 그러나의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체 문맥을 그러나를 통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바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의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1절, 22, 23 전체가 다 사실 오늘 전체 본문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읽어보세요. 1장 18절부터 3장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구절의 핵심을 그러나에 두고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전환 속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지를 한번 그 안에서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2절만 읽었는데 이 전체를 포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딱 4절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그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할까 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전체를 포괄하는 그 구절을 이렇게 압축해서 만들어낸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금 읽은 이 말씀 22절에 그러나 이제는의 밑줄을 쳐보세요. 이것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뉴니데이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단어와 똑같습니다. 근데 왜 본문 21절은 이 대를 빼먹고 여기는 또 대를 넣는지, 그러니까 제가 컴플레인을 하려고 했다니까요.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해야지. 전화비가 많이 들어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이 전환과 역접을 아시겠죠? 감이 잡히시죠? 역접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데 이 복음을 이해하는 우리의 시선에는 이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말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없었던 자리, 그 말씀이 나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엘로힘이었지, 내가 하나님이었, 내가 우상이었지 않습니까? 또 하타, 내가 나를 섬기는, 내가 주인인 그런 죄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 자리 속에서 이제 이곳으로 넘어온 이 모든 형국, 이것이 그러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그러나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하마르티아, 내 자신이 하타임을 알고 예수께서 나의 이 하타를, 이 하마르티아를 그리스도의 의로 변화시켜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이후에 계속 우리가 살필 주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모르면, 그러나의 복음을 모르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은 나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목적은, 그 복음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깃들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또한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래서 결국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인 아에테르눔,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간과한 채 그냥 윤리적, 도덕적으로만 복음을 이해해서,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뭐 사랑하자, 이거 아닙니까? 물론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리적 차원에서만 이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받아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렇죠? 내 만족을 위해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그 복음을 경험했지만 거기 안에 진정한 만족과 위로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알았다 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의 복음이 없으니까 불신자 때나 신자 때나 달라진 게 없는 거라. 달라진 거는 뭐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뿐이에요. 물론 교회 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만 이제 뭔가 더 본질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 교회에 오셨든 간에 이제 교회에 온 이유와 어떤 목적은 다를 수 있어도 이게 온 이상 이제 진짜 기독교가 뭔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이제 알고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좀 뭐 지루한 이런 설교를 1시간 들으시면서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이 시간을 통해 배우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듣거나 교회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때나 신자 때나 별다른 감동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복음이 잘못됐다 그겁니다. 다 이 세상의 길흉화복, 그렇죠? 길흉화복에 근거하여 울고 웃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이 과연 신앙생활입니까? 네? 세상에서 잘 풀리면 감사하고 못 풀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물론 우리 인간의 이게 죄성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계속적인 경향성이 되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속적 감정이 여전히 계속 폭발적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면 진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에 그러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은 겁니다. 이 그러나의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그러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 길흉화복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이 세상적인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복음을 이해하면 이런 진짜 복음 안에서 주는 이 자유함과 이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세상적인 여건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처음 자리, 원래 자리, 하마르티아, 하타의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는 이 바뀐 이 전환, 이 변혁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이 세상 안에서만 언제나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그러나의 복음을 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나에겐 진정 소망이 없구나. 나는 하마르티아구나. 나는 하타구나. 오직 예수만이 절대적으로, 이게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를 아는 것, 이것이 그러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러나의 복음이 아닌 그래서의 복음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역접이 아니라 순접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리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적 신앙이죠. 그러니까 다 이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른 이해관계의 법칙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마르티아가 없습니다. 하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메타노에오가 없는 거죠. 회개가 없는 거죠. 왜요? 바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위에 어떤 하나의 자극제 역할만 하는 거죠. 원래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의 그냥 잠깐의 자극제, 조금의 역할, 조금의 도움뿐인 거죠. 이게 그러나의 복음이 아닌 그래서의 복음이에요. 내가 믿었으니 이제 복을 주시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의 그런 복음이어서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은 그래서 죄, 이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이런 것들을 몸소리치도록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이 주제가 있으니까 그럼 이 죄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단지 자기 동정의 차원에서만 그 죄를 이해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안에서 산다는 이런 역접이 아니라, 이런 역설이 아니라, 이런 전환이 아니라 나는 좀 부족해. 나는 불쌍한 존재야. 나는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야.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이런 정도의 처지인식, 자기 동정의 처지인식 정도로 그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이런 부족함이 나아지고 외로움이 달래지고 힘듦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는 식으로 이 모든 복음이 다 기복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의 이해가 재미와 흥미와 기복적 잘됨으로 다 이런 기초하고 있다면, 또한 인간관계로 다 빠져 있다면, 만약 그런 재미와 흥미와 인간관계와 잘됨이 엎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과 그 복음과 구원도 엎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재미와 흥미가 없어지거나 또는 불행이 찾아오면 신앙도 포기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 생활도 다 포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의 대표적 특징이 아닙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 합니까? 물론 그 잘잘못이 꼭 성도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모두 목사든 성도든 모든 교회가 대부분이 다 재미와 흥미와 기복적 잘됨에 다 빠져있고 인간관계에 휩싸이다 보니까 진짜 이 그러나의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의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이 깨지면, 그래서가 안 되면, 아니 내가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럼 이제 부처님을 봉양해야지로 간다 말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경험하고 잘못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이 현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과 믿음은 무엇보다 이 처음 자리, 그러나의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나의 복음은 결국 내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넘어왔는지, 나의 하마르티아, 하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또한 지지난 설교도 들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문맥을 통해 이어져 온단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안다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아니요, 불가능한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연구하고 성찰하고 돌아보아서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비유로 말하면 연체 동물이 매니큐어를 아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연체 동물 아시잖아요. 이런 연체 동물 이런 손톱 발톱이 없잖아요. 그런 손톱 발톱의 부분이 없는 존재가 어떻게 거기에 발라야 할 매니큐어를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다 율법적 존재라는 거예요. 다 자기를 근거하는, 자기가 하타하,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알아먹고 메타노에오, 회개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으로 우리가 이 복음 또한 내 자신이 이런 존재에서 이렇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더 분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혈통과 육적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겁니다. 근데 이 나게 하는 동인, 원동력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근데 말씀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결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하마르티아, 하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죽을 이 몸의 기도, 죽을 육체에 깃들여 있는 이 하마르티아, 죄, 하타, 이 죄는, 이 죄가 얼마나 간교하고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졌느냐의 이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결국 내 자기 자신을 근거하는 자기 욕망으로 바꾸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나는 나를 근거하는 내 행위에 내 의를 근거하는 내 야망과 내 욕망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가보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내용은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반드시 분명히 수신자가 신자들입니다. 이 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는 겁니다. 지금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달리 말하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려는 그 인간의 하마르티아의 그 극단, 하타아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날마다 이 나의 욕망과 이 야욕을, 이 자기 자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 자체가 이렇게 항상 끊임없이 율법적입니다. 율법적, 즉 자기 자신의 행위를 근거한다는 것이죠. 이 자기 근거, 자기 행위를 근거하여 모든 것을 재편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제 셋째 소피아가 말을 엄청 잘합니다. 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마 나중에 보게 되면 엄청 성장하고 커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제 그 셋째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어요. 엄청 말도 많이 하고 많이 컸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나 제 아내나 이제 제 소피아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꼭 아이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뭐라고 대꾸하냐면, 왜 소피아가 예뻐? 왜 소피아가 밥 잘 먹어서 좋아? 왜 소피아가 약 잘 먹어서 좋아? 소피아가 말 잘 들어서 좋아? 이렇게 꼭 대꾸를 해요. 이게 무엇을 방증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서너 살 먹은 아이가 언제나 자기 행위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궁금해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율법성이라는 겁니다. 율법성.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부터 어른, 아주 성화가 이루었던 성자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를 근거합니다. 자기를 근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깨달음을 위해 또 오늘도 저의 셋째 소피아를 한번 팔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언제나 나를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 빼먹고 뺀질뺀질 신앙생활 막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언제나 요리조리 막 빠져나가는 한번 그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볼 면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제쳐놓고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그렇게 한다면 언제나 나는 정말 부족해 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반면에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슨 뭐 소위 새벽 제단도 쌓고 금식 기도도 드리고 뭐 소위 말해서 가장 모이기 쉽지 않다는 수요일 비 오는 저녁에 수요 예배를 간다고 갈 정도로 막 애쓰고 충성하고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면 아마도 하나님께 채권자 입장에서 설 겁니다. 뭘 받아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는 거죠. 나에게 뭔가를 갚아야 할 존재로 아마 상정할 겁니다. 이 자체가 율법성이라는 겁니다. 뭐 그런 적 있잖아요. 못할 때는 뭐 은매기주고 뭐 부끄럽고, 잘하면 이 정도 했으면 좀 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실 때가 됐지 뭐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밑바닥에,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율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성이 우리에게 있다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에 다른 신들이라는 신들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로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수형입니다. 엘로힘. 어차피 구약 성경의 엘로힘은 거의 다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하나님도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 뭐라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새긴 우상. 그러니까 새긴 우상은 히브리어로 페셀입니다. 이 페셀은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진 형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우상으로, 페셀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근거한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셀은 자기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기 행위, 하나님이 없는 자기 사랑, 하나님이 없는 자기 열심, 자기 섬김, 윤리, 도덕이 바로 이 페셀, 새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뭡니까? 그냥 절간에 있는 부처상이 우상입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이며 우상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초등적, 수준 낮은 의미의 우상들입니다. 진짜 본래의 우상은 내가 우상이죠. 자아, 내 자신,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죠. 내 자신을 하타, 내 자신을 하나님, 엘로힘으로 믿는 것이, 이것이 우상입니다. 나의 힘, 나의 돈,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 엘로힘, 그것이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율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무릅쓰고 이런 말을 제가 종종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론 이 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물론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는다는 것에 방점이 찍히면 그 자체가 나의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행위,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내 공로가 되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말은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율법적으로 구원을 얻는, 다 유대적, 율법적 구원관이 된단 말입니다. 다 그러나의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의 복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러나의 복음은 이런 자기 근거를 뿌리채 뽑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절대 절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절대
절대 빈곤, 절대 가난함, 내 영적 빈곤, 영적 가난함, 그래서 영적 절대 애통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던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팔복 설교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가난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은 아무도 안 나시겠지만 예전에 마태복음 강해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난함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이 푸토코스는 상대적 가난함이 아니에요. 절대적 가난함이에요. 절대적 가난함.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별 상관없는 그런 정도의 빈곤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 완전 꽝인 그런 절대적 빈곤함이 푸토코스입니다. 이런 가난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마르티하구나, 하타하구나, 이런 절대적 절망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다는 이 단어도요, 펜테오입니다. 이 펜테오는 죄에 대한 애통함을 의미하는 거죠. 죄에 대한 애통함. 그래서 내 자신이 하타이고 하마르티아임을 영적으로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발되는 메타노에오, 회개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러나의 복음은 푸토코스의 심령과 펜테오의 심정으로 예수 안에서의 메타노에오, 그 회개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그러나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이 복음을 갈망하고 이 복음을 경험하며 이 복음을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현대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면 그러나의 복음이 아닌 그래서의 복음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상인 것입니다. 다 율법에서 율법으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내 능력과 자질과 실력을 활용하게 하는, 더 잘 활용하게 해주는 하나의 자극제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해드렸던 아돌프 하르낙의 그가 말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 문구의 위험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그 사랑조차 내가 하는 사랑인 것이죠. 율법주의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율법주의로 선행을 쌓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의를 펼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선행과 의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과 선행과 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쌓는 사랑과 선행과 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의 복음은 이런 나의 행위와 자아에 대한 전적인 부인, 절망을 의미하는 푸토코스, 펜테오, 전적 부정, 전적인 절망, 전적인 애통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 십자가가 세상에 나를 못 박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 이것이 그러나의 고백, 이 그러나의 복음을 경험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힘든 사람 먹여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그 정도라면 굳이 기독교로 그것을 이룰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다른 종교, 다른 철학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돌프 하르낙이 기독교 본질이라는 책에서 기독교를 윤리적 차원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모든 현대 신학, 현대 교회는 기독교의 복음을 다 기독교 도덕화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바람직한 사람이 되며 이 세상에 좀 더 필요한 존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이 기독교 사랑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 정도로 복음을 이해하고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목적과 이유가 세계 평화입니까? 기독교의 주된 목적과 이유가 사랑을 주고 평등과 공정을 이루어서 더 나누는 것이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냐 말입니다. 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굳이 기독교만 그것을 이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철학,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죠. 말하자면 정치 권력을 잡아서 그렇게 아주 그 입장에 놓여 있는 정치가가 권력을 잡아서 그 일을 행하면 기독교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만 해도 부산만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부산만. 뭐 KTX를 타고 가든, 내가 자동차를 끌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도보로 가든, 어쨌든 가면 되지 않냐 이거죠. 뭐 동해안을 따라가든, 서해안을 따라가든, 뭐 중앙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 부산만 가면 되지.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목적은 부산이에요. 목적은 선이에요. 목적은 사랑이에요. 목적은 뭐 공정과 의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목적이라면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죠. 또 가도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면. 기독교의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 평화, 공정, 정의, 사랑,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것이 목적이라면 뭐 성경을 믿든 뭐 부처를 믿든 공자월 맹자월 하든 상관이 없어요. 착한 사람, 오히려 부처를 믿는 사람, 불교나 철학에 더 착한 사람 더 많습니다. 더 신실한 사람 더 많습니다. 거룩한 사람 더 많습니다. 비세속적인 세속주의를 거부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무소유 더 많습니다. 그렇게 믿죠. 그러면 굳이 기독교로 갈 필요는 없지 않냐는 겁니다. 매주일 우리 아내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잖아요. 저와 함께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하면서 늘 고민하는 건 그런 거예요. 참고할 만한 주일학교 교재가 너무나 없구나.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나오는 뭐 잘됐다는 뭐 여러 가지 주일학교 교재를 보면 다 윤리책이에요. 다 도덕책이고 더 착하고 더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 정말 예수에 대한 복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아예 우리가 그냥 만들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 보자. 다 모든 교재, 모든 이런 성경의 이해가 도덕책을 읽고 윤리책을 보는 그런 수준으로 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그 안에서 참된 영생을 얻으며 그래서 결국 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런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인간이 노력해서 내가 행위를, 내 의를 내세우는 내 쪽에서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격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이 없는 거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자랑이 없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참된 신자이며 그러나의 복음을 경험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기와 과정이 필연적으로 그러나의 복음을 통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마르티아의 자리, 하타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로 바뀌었구나, 이 전체의 그러나의 복음을 경험할 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삶들이 격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그러나의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인가? 예수와 나와 무슨 관계인가? 나는 예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예수는 나에게 왜 오셨는가? 이 부분 속에 끊임없이 사유하고 고민하고 성찰하여 이 그러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밀림의 성자로 잘 알려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의사이며 선교사이며 또한 제법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가 이분의 삶을 막 비난하거나 또는 의미가 없다고 제가 치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같은 신학자로서, 같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또 한 사람의 신자로서 이 사람의 신앙과 사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비추어 보자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아주 유명하죠. 자신이 가진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내려가서 의료 일에 매진했던 매우 존경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은 좀 본받자고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자기 호주머니만 막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좀 베풀고 남을 위해 좀 이렇게 내어주는 넉넉한 마음이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 교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분발하자고요. 더 정말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이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정말 존경스럽고 본받을 만한 가치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와의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과 복음을 단지 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적 차원으로 이해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아돌프 하르낙과 그 결을 같이 하는 신학자인 것이죠. 그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아주 엄청난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신자로서는 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 자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자체가 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예수와 관계없는 삶은 그것이 세상에서 그 어떤 존경과 영예와 어떠한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썩을 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마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삶과 그런 존재가 신자의 참된 롤 모델처럼 가르치고 거침없이 선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런 소원을 좀 일갈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진정 예수를 제대로 알고 진짜 예수만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만을 알고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한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진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취급받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배우며 성찰하고 계십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이 재미와 흥미와 기복과 인간관계로 이게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복음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받는 이 현대 교회의 상황, 신자됨의 가치가 이런 당연한 그러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되면 복음을 경험한 자로 취급받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 현상, 예수와 관계없는 어떤 사람을 더 본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현 주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좋은 설교와 가르침이 있습니까? 유튜브를 틀어보세요. 매 주일마다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예배 영상과 설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만이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 있습니다. 또한 제 설교만이 복음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 신자된 양심의 자유를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양심껏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와 제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교회에 가셔도 좋고 다른 설교를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정말 무방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부탁하고 강권적으로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진실로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적 행복과 평안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복음과 믿음을 이용하시지 말고 말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이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성찰하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안도현의 시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여, 여러분들은 진정 뜨겁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 뜨거움과 치열함은 그러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이해되지도 느껴지지도 경험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의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내가 평생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지,
진짜 예수를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으로 진짜 믿고 있는지 자신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시며 이 예수의 복음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며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이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어떤 복음으로 오셨는지 나에게 진짜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 서곤 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독일 당국의 제한 조치에 따라 1월 31일 주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링크되는 이 영상을 가지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독일 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변경될 예정이니 계속해서 교회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2020년 회계 결산 및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2월 7일 주일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그 회의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시고 이 공동의회에 관심과 기도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홈페이지 및 온라인 이 카페에 주소를 잘 참고하셔서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적 유익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또한 바랍니다. 헌금 광고 보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광고입니다. 이사 광고인데요.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 이혜숙 자매와 이정민 자매가 1월 24일에 에센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사 과정과 또한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가득하길 기도하며 다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귀한 두 자매의 특별 연주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두 자매의 그 이사와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 회중 기도 순서 보시고 은혜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시면서 그러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